6월 7일 토요일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은 단순한 족보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그 시점에서 저자는 과거의 실패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맥락을 다시 짚어갑니다. 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단순한 재건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기억할 때 그들은 비로소 무너진 삶과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몰락은 한 왕조의 끝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새 역사를 준비하는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실패는 하나님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실패와 무너짐 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빛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와 실패 속에서도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자비를 잊지 않으시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구속사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울의 이야기는 이제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세 가지 장면을 통해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9장 35절에서 44절에 사울 가문을 끝까지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의 족보는 역대상 8장에 이미 자세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9장의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를 잊지 않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왕이었고 그의 불순종과 완고함은 이스라엘의 큰 상처로 남았지만 하나님은 그 가문의 이름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동시에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반복된 족보는 단절된 역사의 회복을 암시합니다. 포로 생활 이후 무너진 신앙과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사울 가문의 기록을 통해 실패한 과거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때때로 지난 실패와 수치를 지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사용하여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길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패의 기록을 단절시키지 않고 그것을 교훈 삼아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떤 모습이든 그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기억은 부끄러움이 아닌 은혜의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로 10장 1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자의 최후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마지막은 길보아 전투에서 이루어집니다. 블레셋 군대와의 격렬한 싸움 속에서 그의 세 아들들이 먼저 죽임을 당하고 결국 사울 자신도 절망 가운데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는 적군에 의해 치욕적인 죽음을 당하지 않으려 스스로 칼에 엎드려 생을 마감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쟁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움직였던 오랜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했지만 점차 자신의 위치와 권세에 사로잡혔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두려움과 감정에 따라 선택했습니다. 그는 회개의 기회를 수차례 받았지만 거절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 목적을 거두셨습니다. 특히 사울의 시신이 이방인의 성벽에 매달린 장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겪는 수치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르는 모습은 충성과 감사의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히 끊기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친히 새 왕을 세우시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사울의 죽음을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보지 않고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의 몰락은 정치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불순종했던 영적 타락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언약을 저버린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단지 제도적 유지가 아니라 그 뜻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다윗을 택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다윗은 죄가 없지 않았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흔들리지 않으며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도 주권을 가지시고 일하십니다. 한 개인의 실패,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서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인간의 실패가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그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제나 사람의 실패 위에 더 깊은 은혜로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습니다. 넘어지고 무너진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역대상 10장은 사울의 끝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시작이며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계속 이어지는 연결고리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러한 전환의 순간이 있습니다. 무너진 자리, 실패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매이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고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듯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의 끝처럼 느껴지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 손을 붙들 때 무너짐은 끝이 아니라 다시 세워짐의 자리입니다. 이 구속의 흐름은 다윗으로 그리고 그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어집니다. 참된 왕, 참된 순종, 참된 회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한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내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불순종 속에서도 은혜를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울의 길에서 경고를 받고 다윗의 길에서 소망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길과 진리의 생명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